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40일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에 훈련하는 기간으로 교회력은 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숫자에 조금 의미가 부여하고 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다 그러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연수도 이 40이라는 연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되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를 지내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생애 기간을 가졌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4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즘에는 공통적으로 MBTI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성격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너는 ES 어쩌고야 이러면서 그것이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자신의 성격은 이렇다 라고 조금 어필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성향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금 잘 이해하기는 쉬운 기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분류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고 라고 하니 성경에서는 세상과 다른 점은 단 하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만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이 자녀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떼쓰는 대로 막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기점에서부터인가 이제는 마냥 어린 자녀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변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변환점이 언제라 그러나요? 이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철이 든 시점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로 부모의 사랑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 철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흔히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냥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도 그 주는 방법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올바르게 전해주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삐딱하게 전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친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만 사랑이라는 이 속성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것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맡겨서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은 아무리 왼수 같은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는 쉽지 않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도 쉽지 않으나 있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선한 관계가 아니라 의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만도 큰 은혜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나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죄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떠난 상태를 바로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삭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화목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져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선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참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더 씌워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나에게서 의가 흘러나오고 나에게서 선함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된 상태고 날마다 죄를 짓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더 씌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노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더 씌워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랑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다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왼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기억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땅히 그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줘서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복음에 증거하는 말들을 내뱉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삶을 퍼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흘러나갈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장난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미운 짓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순창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어머니가 순창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운 짓을 할 때 조금 더 봐주게 되어지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단순히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